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1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어제 평화로운 협상으로 암몬과의 대치를 지혜롭게 넘기고자 했었던 입다였지만 그저 싸울 구실을 찾고 있었던 암몬에게는 입다의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몬은요,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한편 출생의 한계로 인해서 쫓겨났었던 입다였지만 이제 그 인생을 반전시킬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입다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인즉슨 오늘 봉독했듯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를 여호와께 바치겠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원은 전쟁으로 얻은 기쁨과는 달리 정말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승리하며 돌아온 입다에게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영접하러 온 사람은 입다의 무남동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결과는 별개로 두고 그의 서원이 뭔가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입다는요, 자신의 그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아주 싫어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이러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가나안의 우상 몰렉을 섬기는 방법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나안 족속 세상의 풍습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쟁을 앞둔 입다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머지 세상에서 자행하던 대로 자신의 무언가를 크게 내어놓고 그의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하나님을 일순간에 몰렉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에서 그 딸이 그것을 또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2달간 애곡한 후에 그 딸은 죽게 되는데요. 얼마나 가나안의 그 가치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지 서원하는 아버지나 그것을 받아들인 딸이나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레위기 27장에는요, 율법을 통해서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원을 해놓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제사장이 그 서원을 물을 값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서원한 자는 그 형편에 맞게 그 값을 지불하여 서원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암몬과의 협상을 할 때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역사는 조금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이 율법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로서 이는 가나안에서 어느샌가 동화되고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를 들어쓰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도덕하지도 않고요. 또
또한 이런 행위로 인해 보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출생과 상관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그런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분이었는데, 이 딸은 어느샌가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몰렉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율법도 몰라서 그런 얕은 지식만으로서 서원을 했으니 또 그것을 지키고 마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소원은 있으나 정체성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나 하나님도 잘 모르고 소원만 빌어대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약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있으나 정체성은 약하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내면 그 복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거나, 기도 때 방언하면 외국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직업을 고르고 무엇에 투자하며 어떤 큰 선택을 할 때에 어떤 큰 대의가, 하나님의 큰 대의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세상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 가나안에 동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세상적 가치를 접목시켜 놓고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입다와 같이 율법도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영향을 끼치는 법은 잘 알지만, 내게 유익을, 내게 손해를 끼치는 법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상사의 마음은 잘 읽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입다와 그의 딸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한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입다와 같은 서원을 통해 딸을 희생하는 인생의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다는 역사를 잘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은 또 몰랐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라는 것은 많은데 정체성이 빈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그의 딸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였지만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있다고 하지만 가나안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그 무지로 인해서 엄한 생명도 희생시키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입다의 모습을 벗어내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